오늘 시편 77편은 하나님의 응답을 강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3절, 4절은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그런데 3절, 4절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상황을 보면서 그 다음에 5절부터 9절까지는 기도에 대한 응답이 더딤으로 하나님께 대한 실망에 대한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0절 이후부터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서 응답에 대한 확신으로 내용이 바뀝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때로는 신앙생활이란 무엇이냐, 좀 무섭게 표현하면 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라고 말하는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전할 때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 해드리면 주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착각하지만 그것은 50점짜리 신앙생활이고요. 정말 100점짜리 신앙이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분별해서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100점짜리 신앙인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살 수 있는가? 그렇게 100%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를 살아갈 때 화요일을 산다고 치자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는 여러 문제들을 만나고 그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론 우리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혜와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라고 판단한, 그나마 그렇게 하고 움직이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런 거 묻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먼저 저지르기부터 합니다. 먼저 내가 직장을 가면 돈을 많이 주는가부터 따져보지요. 내가 어디 여행을 가면 계획을 짜지요. 그런데 여행을 가기 전에 이것은 먼저 하나님이 원하는가 안 하는가부터 분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이란 이렇게 무섭게 메시지를 전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으라고 권면해야 되는 책임이 분명히 목회자에게는 있어요. 우리도 화요일의 삶을 산다, 아니 목요일의 삶을 산다, 단 하루의 삶도 그날 저녁에 뒤돌아보면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100% 만족했구나,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은 내가 이걸 부족했구나. 물론 그렇게 사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신앙생활이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그러한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시인은 뭔가 어려운 상황을, 주석을 보면 나라의 위기 상황이라고도 표현하고도 그건 정확히 알 수 없다라고 정의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버금가는 위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1절에 2절에 이것은 하나님께 어떻게 구하고 있는가를 말하고 있어요. 손을 들고 내리지 아니했다는 표현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 간절할 때는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요. 특히 경배와 찬양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드는 그런 훈련을 했던 많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것이 1, 2절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첫 번째 문단의 마지막.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답니다. 하나는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위로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만큼 절박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문제가 있을 때는 즐거움을 치우지요. 하나님께 매달리지요. 제가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를 한두 번 한 것 같긴 한데요. 큐티를 이렇게 뒤져보면 거기에 습관적으로 들어간 단어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쉬고 싶다.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없어졌어요. 오히려 지금은 몸이 더 피곤합니다. 기초수급자들이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병원 갈 일이 있으면
집사람이 대동을 하든지 내가 대동을 합니다. 그분들이 어려우면 내가 대신 싸워줍니다. 그분들 뭐 장애 등급 신청할 때 못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동사무소 갑니다. 바쁩니다. 요구 조건도 많고요. 속색이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마음의 보람은 느껴요. 뭐 어떻게 설명은 못하겠지만 우스갯소리지만 우리가 요양 선생님들을 보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우리 집을 보면 우리 집에 요양 선생님이 필요해요. 집이 엉망일 때가 가끔 있어요. 우리 은서가 좀 치우면 좋은데 쟤도 배짱이에요. 어질러 놓고 요즘 조금 치워요. 엄마가 뭐라 하니까. 저 녀석이 친구 데리고 와서 놀면 집안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도요, 그게 행복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탁 누워가지고 다리, 한쪽 다리 턱턱턱턱 떨면서 아빠, 저 음료수 따줘. 눈치 보고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우리 집의 구도는 이렇습니다. 우리 집의 갑은 은총입니다. 엄마한테 한마디만 하면 엄마가 다 해줍니다. 은총이를 누가 잡냐? 제가 잡습니다. 저를 누가 잡냐? 은서가 잡습니다. 은서를 누가 잡냐? 엄마가 잡습니다. 엄마는 누가 잡냐? 은총이가 잡습니다. 뺑뺑 돕니다.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옛날에는 뭐 그렇게 많이 하는 일도 없지만 정말 큐티를 이렇게 가끔 뒤져보면 쉬고 싶다는 내용이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지금은 오늘 제가 참 마음에 와닿은 구절이 이거예요.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근데 지금은 전혀 이게 내 삶하고 관계가 없거든요. 근데 저는 굉장히 뭐랄까, 감성적인 사람이라 이런 환경에 있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통해요. 제가 정말 힘들 때 어떤 사모님이 그 얘기를 저한테 권면해 주셨어요. 뭐라고 권면하셨냐면 다 지나간다. 근데 그 말 속에는 뭐가 있어요? 좀 인내해라. 견뎌라. 분명히 지나간다. 그런 의미가 좀 담겨 있잖아요. 근데 나도 이런 동일한 사람이 있다면 난 이렇게 권하고 싶어요. 금방 지나간다. 그분하고 좀 다르게 권면하고 싶어요. 내 말도 맞고 그 사람 말도 맞고 오늘 이 시를 쓴 사람이 이 고백을 이렇게 말하지만 본인도 알아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닌 걸. 이건 누구도 반박할 수 없어요. 자기가 이렇게 기록한 것은 그만큼 그 은혜를 사모하는 거고 반증법이에요. 본인이 이렇게 쓰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닌 걸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누구도 변박할 수도 반박할 수도 없어요. 이건. 한겨울에 너무 힘들 때 정말 얼마나 간절했으면 옛날 얘기예요. 강대상이 이렇게 꾸며지지도 않았을 때 기억나십니까? 타일로 벽지 붙여가지고 그 고무 비슷한 재질로 되어 있는 벽지를 이렇게 벽돌 모양 붙여서 참 옛날 이야기입니다. 사모님이 정말 기도하면서 강대상 어떻게 하면 좀 새롭게 꾸며볼까? 참 그것도 우연의 일치지만 어쨌든 그때 이렇게 비가 오면요 저 뒤로 흘렀어요. 응? 그때 하면서 다 이렇게 막았는데 그때 여기서 얼마나 급하면 제가 겨울에 기도를 하는데 여기 교회에서 자면 목이 아파요. 나쁜 공기들은 다 밑으로 내려와요, 원래. 그래서 지하에서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겨울에 여기서 기도하면서 잘 때요, 얼마나 추웠으면, 전기장판을 놓고는 합니다만은,
하다 고민한 게 뭐냐면 모기장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기장을 비닐로 덮어요. 왜 모기장 알잖아요. 응? 돈만 안 주면 사는 착 던지면 착 펴지는 모기장. 그래도 옆구리는 다 터져서 그나마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요. 그렇게 살았다고요, 기도하면서. 근데 지금은 한 2주 아직 안 되네요. 이제 걱정이 있어서 근심이 있어서 교회에서 자지 않아요. 첫날은 여기서 기도를 했는데 이게 춥더라고요. 이불을 제일 좋은 걸 갖고 왔는데도 추워요. 뒤집었으면 답답하고 내밀면 얼굴이 얼고 다시 뒤집어서 또 내렸다 그랬다. 그 다음날 고민하는 게 집에서 한겨울에 쓰던 방한 텐트를 갖고 와서 쳤어요. 그래도 춥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갖고 온 게 온수기를 갖고 왔습니다. 옛날에 비하면 천국이죠. 근데 제가 며칠 교회에서 자니까 좀 몸이 이렇게 처지는 게 느껴져요. 사모님은 자꾸 집으로 오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냥 좀 더 있고 싶어요. 여기서 잔다고 밤새 기도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자다가 깨다가 깨면 기도하다가 또 잠들면 또 자고 자다가 깨면 또 성경 보다가 또 성경 보다가 잠들고. 근데 솔직히 자다가가 더 많지 깨다가가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시간을 보내지 않지만 뭔가 해야 되는 부담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느껴지는 게 뭔 줄 아세요? 주의 은혜가 코앞에 와 있구나. 주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축복이 코앞에 와 있구나.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제가 만나는 사람도 없고 누구를 만나야 그 사람에게 선교비를 줘야 될지 말지 고민을 하죠. 응? 좀 마음의 부담을 느끼며 산 때가 참 많았어요. 나도 그렇게 풍족한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렇게 참 평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지금 꺼내냐면 제가 한번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 은서 피아노 얘기를.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가 은서가 피아노를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지도 배워하고 싶어하고.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가 돈을 벌지 않을 때예요. 응? 제 피아노 학원비를 어떻게 들이대야 될지 고민 기도밖에 할 일이 없죠. 근데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이제 있었는데 그 얘기가 한번 나왔어요. 근데 왜 내가 그 얘기를 했냐면 자존심을 꺾고 이유가 뭐겠어요?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은서 피아노 학원비는 대줬으면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은서 돌잔치 할 때요. 우리 노회장님이 우리 사모님한테 가서 이랬어요. 사모님, 우리 은서 옷은 죽을 때까지 제가 책임질게요. 근데 그 목사님이 몇 개월 있다 췌장암 걸리셔서 한 1년 정도 지나신 뒤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참 하나님이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은서 잘 입히게끔 인도하시고 그 목사님이 아마 약속을 못 지키고 예수님께 가셔서 예수님께 아마 얘기를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제 좋은 옷 많이 가끔 선물 들어옵니다. 피아노 얘기를 꺼낸 것은 누군가가 좀 했으면 바람이었어요. 근데 몇 개월 전에 은서가 저보고 뭘 사달라고 그래서 나서 그걸 사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갑자기 그 생각이 난 거예요. 벌써 3, 4년 전 얘기네요. 근데 지금은 은서 피아노 학원, 또 공부하러 다니는 학원, 저 녀석의 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부족함 없이 채운 환경과 여건을 볼 때 그때 정말 암담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지금은
그거에 대해서 아무 염려가 없는 거에 대해서 참 놀라운 거예요. 예전에는 쉬고 싶다 그렇게 하나님께 노래를 불렀는데 어느 날 내 자신이 보니까 쉬고 있는 거예요. 부담감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냥 만끽하고 누리는 거죠. 나는 왜 얘기를 꺼내느냐? 여기 시인도 똑같아요. 환경과 여건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절망적인 기도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따져 묻듯이 이렇게 신앙이 없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 저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저런 분은 절대 아니다. 아니요. 본인도 알아요. 그만큼 절박한 거예요. 내게 하나님이 뭐 부담을 주시거나 뭘 해야 되거나 그게 아니에요. 정말.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내게 지금 평안의 시간을 주고 계시구나. 여러분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시편 90편에 이렇게 썼어요. 우리를 화를 당한 연수대로와 우리를 공곡케 하신 날수대로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하소서. 이것은 모세가 자기 인생 끝이 나게 쓴 것으로 그렇게 해달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80년 동안 그의 인생이 공고했어요. 80년 동안 그의 인생이 화를 당한 것 같은 그의 인생을 그렇게 정리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그런데 80년을 그렇게 살았어도 1년 만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축복이 1년만 부어지면요. 지나간 건 아무것도 아니고 기억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40년을 그렇게 축복하셨다. 그것은 80년의 세월의 보상의 몇백 배, 몇천 배인 거예요. 우린 그거를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지금은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 옛날에는 여러분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아마 우리 김미경 집사님의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좀 공감이 갈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는요. 맞고 사는 부인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은 그랬다간 큰일 납니다. 근데 그게 심리적으로 왜 그런 줄 아세요? 맞기 전에는 그러니까 사흘 3일에 한 번씩 맞는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맞기 전에는 불안하죠. 그런데 맞고 나면 후련해요. 그리고 남편이 미안한지 그때 좀 와서 맞고 때리고 나서는 또 보상을 해줘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납치를 되면 납치당한 상태에서 그 납치한 사람을 사랑하는 이상한 심리가 있는 것도 알죠? 나 지금 생각이 안 나서 무슨 신드롬인데 지금 그렇죠. 그런 심리가 있어요. 지금 그랬다간 진짜 큰일 나죠. 요즘은 뭐 쳐다만 봐도 감옥에 가는 세월에 남자들, 여자들 쳐다보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쳐다만 봐도 큰일 나는 세월을 살고 있어요. 어쨌든 모세는 그런 세월을 살았는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니라서 하나님이 그 인생에 평생 이렇게 괴롭고 힘들길 원하겠어.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80년을 불안했던 사람이 1년을 축복을 하신다. 뭔지 모르게 불안할 거예요. 난 그걸 실감을 해요. 제가 어제 집에 올라가면서 항상 우체통을 보거든요. 호수대로 쭉 있잖아요. 이게 401호, 402호, 403호, 501호, 501호 쭉 있잖아요. 번질나게 우편물이 오고 등기가 오고 법원 통지서가 오고 그러던 통장에 아무것도 안 와. 어제는 그저께인가요? 이렇게 보면서 올라가면서 아무것도 안 온 거에 대해서 덜컹
제 심리를 여러분 이해를 못할 거예요. (91편) 시편 90편은 모세가 썼고요. 91편은 제가 오늘 예배 부름 때 본 말씀입니다. 응? 똑같이 모세가 쓴 거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에 나의 요새에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 그러면서 이 시편 91편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수많은 재앙, 위기,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는 끄떡없다는 거예요. 응? 말이 그렇지 천인이 만인이 내 옆에서 쓰러지는데 나는 막 화살이 막 빗발치듯 날아오는데 나는 그 화살을 안 맞아.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응? 여기 볼 수 있어. 넌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극한 연병에서 사냥꾼의 올무는 뭐예요? 새가 뭐 지혜가 없죠. 먹이 때문에 가는 건데 올문지도 모르고.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신대요. 연병 누구도 못 막습니다. 지금 저 연병 별거 아니지만. 9절의 중심으로 또 한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화가 내 장막에 미치지 못하고 천사들을 명하서 그게 너를 지키시고 뭐 이건 쭉 내면 결론적으로 홈런을 치는 내용이 뭡니까? 91편에서는 내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나를 안즉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오면 불안한 뭐지? 왜 이렇게 아무 일이 없지? 하나님의 축복이 오면 잠언에는 이런 말씀, 주님이 축복을 주실 때 근심과 겸하여 주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왜 문제가 없겠어? 우리 사모님이 가끔 걱정을 해요. 근데 나는 좀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의 환경과 여건 무엇을 기도하고 계신가요? 저는 몰라요. 분명히 동일한 답답함이 있기에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주일날 좋은 거 많은데 다 팽개치고 주님께 오는 이유가 뭐예요?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이유가 뭡니까? 따뜻한 집에서 자기를 거절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지금 무슨 절박한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 평안을 빼앗을까봐 겁나는 것도 아니에요. 환난 가운데 있다면 난 여러분께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1, 2절에 나오는 이 모습처럼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그러나 지나가긴 지나가는데 저는 한마디 더 해주고 싶어요. 금방 지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때는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는 그걸 달고 살았어요. 정말 이 큐티 내용을 뒤져보면 그 내용이 종종 나옵니다. 긴 내용도 아니지만 주님 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몸이 쉬는 게 아니에요. 몸도 쉬어야겠죠. 그러나 지금은 몸이 몸이 좀 힘들고 고단해도 주님이 주신 분복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옛날에 다드림교회 앞에 살 때, 그러니까 한 10년 가까이 되나요? 10년은 안 되네요. 그때 텔레비 요만한 거 볼 때 부산의 어떤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자기는 자다가도 벌떡벌떡 깬대요. 근데 그 이유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축복을 막 부어주시니까 너무 기뻐서 난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따라가 어디 계신지 쫓아가서 한 대 때려주고 싶더라고. 나 힘들어 죽겠는데 자다가 벌떡벌떡 난 뭐 때문에 저렇게 깨시나 했더니 너무 좋아서. 물론 나름대로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주님이 기쁨으로 거두게 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시다. 1, 2절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3절 딱 보시면 3절부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서 3절 딱 분위기 보면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사람은 이렇게 조급한 것 같아요. 왜 불안한지. 우리도 마찬가지,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즉각 움직이시길 바래요. 여기 시인도 마찬가지. 즉각 안 움직이시니까 불안한 거예요. 내 영혼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그렇죠?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진짜 아무것도 안 움직이니까 오늘 본문 제가 아까 다시 한번 읽었던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이렇게 읊조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악평을 했지만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그 이후부터 쭉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구원하실 건지. 그래서 이 뒤편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90편과 91편을 본 거예요. 누구보다도 자기 인생이 화였고 곤고였는데 모세가 쓴 시는요 90편이 어느 정도 대부분 좀 인생이 그래서 그랬는지 좀 약간 암울해요. 우리를 공곡해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를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하옵소서. 근데 하나님은 다시 말하지만 그러길 바라고 쓴 게 아니에요. 이미 그는 인생이 거의 끝마지게 가 있어요. 이 시를 읽는 사람이 동일한 마음을 받기를 원했던 거고 자기 인생을 보면 아까 그 얘기를 하다가 못했는데 잊어버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애 낳을 때 그래요. 정말 이 세상에서 이런 고통은 없다고. 근데 낳고 나면 그걸 다 잊어버려요. 다시는 애 안 낳는다고 그래놓고 또 애를 임신해서 또 낳고 그래서 10몇 명을 낳습니다. 낳을 때는 정말 너무너무 큰 두려움이지만 그 자식이 주는 기쁨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을 사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성전을 짓기 전에 성전을 구매하기 전에 물론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금식도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별짓을 다 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어렵게 구할 줄로 생각을 했어요. 모르죠.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그런데 요즘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자면서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은 계속 이 평안함에 대해서 뭘 하라는 부담감이 아니고 베푸실 은혜의 기대감을 자꾸 주시는가. 여러분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라면 어쩌면 제가 예전에 그 부산의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화를 벌떡 내면서 어느 교회 목사님인까지 얘기해줄까요? 무슨 포도 무슨 포도나무 무슨 교회예요. 근데 다 나와 그러면 그분이 미워서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도 위로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만인이 천인이 네 옆에서 쓰러져도 누구 하나 너를 까딱할 수 없다. 왜? 네가 말했기 때문에. 네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화를 당한 연수대로와 공곡해 하신 날수대로 기쁘게 하옵소서. 그는 그 주님이 기쁘게 하고 위로해 주시는 그 날을 40년을 보냈어요. 단 1년만 그 세월을 보내도 지난 날은 다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즐거움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자비하심을, 주님의 은혜 베푸심을, 주님의 응답하심을 정말 나누고 싶었습니다. 동일한 환경과 여건 가운데 있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오늘 주님의 마음을 잘 전했기를 원합니다. 금방 지나가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종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